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편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서신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을 언급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기쁨의 명령 뒤에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뭔가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 또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편안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는 이제 좀 더 가벼운 자택연금 이런 상태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일은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그가 뭔가 책상에 앉아서 배우고 쓴 이론적인 충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삶과 이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깊은 불안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승리하여 얻어낸 그 영적 전쟁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불안을 이겨내고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깊이 묵상했고 그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힘껏 매달려 집중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안이란 것은 우리를 갑자기 습격하죠. 예고 없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불안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을 단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를 멈추고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염려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권유도 아니고 뭔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군대 지휘관이 내리는 것과 같이 단호하게 현재 명령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냥 막 불안한데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인가? 감정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합격 문자가 오지 않을 때도, 통장 잔고가 막 사라지고 있을 때도, 아니면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심하면 잠도 못 자고, 땀도 나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곧 염려를 멈추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염려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말하자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안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위를 날아가는 그냥 새와 같습니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 즉 그 새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6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불안한 느낌조차 갖지 말라는 그런 극단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염려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염려라는 말이 사실은 쪼개지다, 분열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서 삶의 집중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현실을 파괴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에 이토록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릴 때 그 문을 열어주고 불안을 집 안으로 들여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밤새 대화하는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 이제부터 걱정 안 해야지 라고 막 의지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이 염려의 둥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혹시 배꼽 효과라고 아시나요? 그 우리가 많이 하는 실험인데 이게 사고 억제 역설적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어. 그러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른다. 흰 곰을 생각하지 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부터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야식을 참으려 할 때 참아야지 하면 이제 밤마다 치킨, 족발, 라면 다 떠오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염려는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를 멈추는 비결이 이 초점 전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흰 곰이 떠오르면 새빨간 자동차를 떠올리게 하면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억누르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염려하던 그 에너지를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다 들어달라는 그런 떼쓰는 행위가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결국 문제의 크기에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는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뭔가 초라한 나 자신, 거대한 이 문제에만 고정됩니다. 그렇게 계속 고정하다 보면 나는 무능력한 것 같고 이 문제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 문제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구나. 그래서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것.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염려는 여러분 안에서 힘을 잃고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구체적인 간구를 이제 우리의 부족함, 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부족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미리 드리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하기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강력한 성벽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평강이 우리의 머리로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다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이 파수꾼이 이 집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염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멈추기 위해 내 의지로 애쓰는 대신에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염려라는 새가 이 둥지를 트지 못하게 기도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하는 선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채워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방금 전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염려를 그만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보면 이제 8가지인데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 기림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참되며라는 참됨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걱정이 정말 사실일까? 팩트일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이 많죠. 과장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가끔 너는 실패자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복음에서는, 말씀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은 이 가볍거나 뭔가 천박하지 않은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로 옳음은 한마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란가?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내 이익, 내 자존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에 비춰 올바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은 내 생각의 동기가 깨끗한가입니다. 불순한 의도나 은밀한 죄나 혹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혐오나 이제 분노나 다툼을 일으키는 뭔가 그런 생각들, 초한 생각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생각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거는 약간 좋은 평판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가 내 명성만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또는 파괴적인 비난이나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생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덕은 이제 생각과 행동이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림이란 말이 어려운데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계획과 생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나열한 이 8가지 리스트들은 이 당시의 헬라 문화 있잖아요. 특히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익숙했던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으며 해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이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을 점검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내 안에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따르는 대신 이 8가지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기는 거룩한 생각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이 리스트에 비추어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기준인 것도 알겠고 머리로는 알고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생각의 기준들을 아주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델로 연결하는데요. 9절 상반절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봐라. 내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지 내가 보여준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라 해서 멈추지 않고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라는 단어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오토바이나 레이싱 하는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보통 그 타겟 픽세이션이라는 현상을 배운다고 해요. 그게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려고 그 장애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 뇌와 몸이 오히려 그쪽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이제 그 장애물을 돌진해서 이제 갖다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벽을 보지 말고 네가 빠져나가야 할 그 길을 봐라. 여러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이란 벽을 쳐다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불안이라는 벽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핸들을 걷고 페달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즉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뭐 누워서 막 계속 천장만 쳐다보지 말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가 두려워서 막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날이 있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지금 당장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차라리 따뜻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그런 사랑스러운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우리의 그 뇌의 불안 회로는 끊어지고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평강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선물을 넘어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감옥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 뭐 학업, 취업, 관계 등 여전히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성실히 행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불안이란 것이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불안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습격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길은 염려의 문을 열어주고 그 불안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다릅니다. 두 번째 길은 염려를 멈추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기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불안한 생각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선한 것을 행하기로 결단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집중하고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불안이라는 그 거짓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늦었다, 너는 실패할 거라고 속삭이며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 속삭임은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만 문제에 고정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참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감옥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취업의 문이 바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통장 잔고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죠.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 감옥 같은 상황, 그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아마 또다시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날아다닐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기력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치열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